베데스다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야외에서 또 촬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이죠. 그렇죠. 네, 오늘은 저희들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 꽃보다 아름다운 학생들 네. 그렇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와, 우리 그 전태경 교수님 학생들인데 오늘 그 두 분의 학생들 한번 모셔볼까요? 네. 저희 네. 학생들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와, 빨리 뛰어오세요. 와, 반갑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와, 우리 학생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반갑습니다. 우리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누구부터 하나요? 네, 여기 네. 여기 잘생긴 형제부터. 네, 저는 10학번 컴퓨터공학부 컴퓨터 정보과 이동형이라고 합니다. 이루명. 이동형. 아, 이동형. 동형. 네. 아, 이동형 학생. 그 다음에 우리 또 말씀해 주시죠. 저는 좀 말씀을 크게 해주셔야 돼요. 경영회계학부 경영전공 18학번 조지현입니다. 아, 18학번. 예. 와, 그 발음 잘못하면 안 된다는 그 학번. 아, 그렇군요. 네. 지현입니다. 지연 학생. 와, 반갑습니다. 네. 네, 송하성 교수님.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죠? 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를 배우고 있는데요. 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라고 하면 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빌레몬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 장밖에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요. 그 너무 대충 쓴 거 아닙니까? 아니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정성 들여 쓴 책입니다. 그렇군요. 그 빌레몬서에는 무슨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빌레몬스에서 배우는 지혜로 우리 함께 성경 안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고고고! 같이 고고고 빨리 해요. 시작! 고고고! 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제일 작은 누가요, 제일? 영희 학생, 지연이 학생. 볼륨 업. 자, 학생들도 말하고. 안녕하세요. 전공이 뭐예요? 저요? 네. 경영이요. 경영 몇 학년이에요? 저 2학년. 저쪽은? 컴퓨터공학과. 알겠어요. 좀 맹기로 좋다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네, 학생, 아까 몇 학번이라고 그랬죠? 1학번. 1학번. 10학번. 10학번. 그, 아까 우리 학생은, 9학번? 네. 9학번. 그 학생은 82학번. 죄송합니다. 와, 저희들이 오늘 또 우리 학생들과 이렇게 또 야외에 나와가지고 오늘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도 아니고요, 베데스다 광장이죠. 네. 베데스다 광장에 앉아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그 두 명의 학생들이 이 수업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었는데 아까 우리가 물론 자기소개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컴퓨터공학부 컴퓨터 정보과 19학번 이동형이라고 합니다. 이동영. 그리고 우리 학생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회계학부 경영전공 18학번 조지현입니다. 조지현 학생. 반갑습니다. 와, 이번에 이 인터넷 강의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싸강에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셨어요. 네. 네, 지원이죠. 지원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거죠? 네. 누가 뭐 시키거나 잘하고 여기로 오면은 뭐 A 플러스를 준다고 잘하고 하거나 있어요. 그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네. 예. 이렇게 강한 긍정은 화이팅! 부정일 수가 있거든요. 예. 인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지금까지 우리가 인터넷 강의, 비대면으로 인터넷 강의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인터넷 강의 하면서 느낀 것이 좀 있나요? 느낀 거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많이 과제가 빡세다는 거. 과제가 빡세다. 미안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는 뭐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는. 네네. 미안할 수 있습니다. 아, 미안할 수 있다고요? 예. 그리고 우리 조지현 학생은요? 그냥 고등학생 때 연속인 것 같은 느낌. 아, 야자하고 막 네, 그런 네, 어떤 네. 그런 느낌. 한마디로 짜증난다는 거죠, 지금. 네, 이 무슨 학교냐, 이게. 차라리 고등학교로 돌아가겠다. 무슨 내가 수능 보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미안합니다, 예. 그런데, 웃겨요. 그러면 우리 그 4명의 지금 교수님들이, 팀 티칭을 하고 있는데 예, 백석문화대학교 F4거든요, 저희들이. 처음 들은 것처럼 말씀하시죠. 네네. 어때요? 저희들 이렇게 오늘, 또 처음 만났고, 그리고 또 다른 학생들은 우리를 보면서 마치 그 연예인처럼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그 지금까지 우리 이 강의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뭐 느낀 거나 좀 꼭 뭐 보고 싶었어요. 뭐 그런 거 있었습니까, 혹시? 한 3개월 동안 듣면서 예. 실제로 만나뵈서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의 사인 받을 그런 분인데 지금. 아닙니다. 입에 발린 소리 같습니다. 그 가식적인 대답 감사드립니다. 네. 사인 받아가겠습니다. 아, 우리 조지현 학생은 어때요? 재밌어요. 아까 뭐가 좀 재밌었습니까? 이렇게 만담하시는 게 유쾌하시고. 네. 그러면은 자 인기 투표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지금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예. 자, 이 4명 중에 제일 재밌는 교수님 누구예요? 원래- 솔직하게 예, 괜찮습니다. 원래 이건요 담당 교수를 찍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말씀해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예, 담당 교수를 찍게 돼 있지만 예, 그래도 이번에 한번 더? 여기서 담당 교수를 찍으면 진짜 속 보이는 거예요. 그죠? 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제일 재밌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너무 당황하게 안 하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이영인 교수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 이영인 교수님이 저희 이 과목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으세요, 이분이. 막 학생들이 막 아주 그냥 애타게 우리 교수님 막 애타게 찾고 있어요, 지금. 너무 학생들의 그럴 사랑을 리가 받고 제 있는. 이름 에타에 없습니다. 이영 지읒 이영인가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 학생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보낼 텐데, 자, 우리 오늘 그러면 교수님 네? 가장 처음에 오늘 어떤 과목이 아까 어떤 책이었죠? 빌레몬서요. 네, 그러면 이 빌레몬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빌레몬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빌레몬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장으로 된 짧은 책이라고 하거든요. 네. 빌레몬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제 옆에 있으니까 이영인 교수님 한번. 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빌레몬서를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겠지만 네. 그 많은 사람들 혹은 동료들 형제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평안을 끼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야, 저 사람 만났더니 너무 평화롭다. 마음이 힐링이 된다. 네. 치유가 된다. 야, 이 사람 만났더니 너무 좋다. 뭐 이런 사람을 말하는 저 건데요. 같은 사람인가요?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네네 잠깐만요. 그래서 미안한데 혹시 빌레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본 적 네, 조금 네, 목소리 올려주세요. 빌레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언제요? 저가 이제 모로코로 선교 갔을 때 모로코. 네. 좋다. 모로코는 뭐 모르고 뭐라고? 가신 건가요? 그때 아, 죄송합니다. 알고 가신 거예요? 알고 갔어요. 네, 그때 단기 선교 가가지고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뭐 그냥 볼륨을 조금 더 주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 영혼을 찾자. 그래서 네. 이제 거기 빌레몬서 안에 이제 오네시모라는 이제 영혼 나오잖아요. 네. 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오네시모 같은 동네자를 찾자. 그래서 이제 함께 묵상하고 나갔던 기억이. 아, 그렇군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네. 안 들어본 분도 계시고 아마 수업을 들은 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학우들 중에서도 들어봤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네. 나는 못 들어봤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빌레몬서의 제목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편지를 쓴 사람인가요? 받는 사람인가요? 동네 이름인가요? 전태경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 주로 지역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지역처럼 느껴지지만 네, 빌레몬이라는 어떤 이제 교인이죠. 아주 그 착실한 네, 그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에베소서 했잖아요. 네. 에베소에서 사실은 이제 보낸 눈이는 다 바울이죠. 바울이고요. 네, 감옥에서 보냈는데 옥중서신인데 네,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네. 그 에베소서 했을 때 거기서 긴 세월 동안 3년이라는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내면서 네. 막 예수님도 전하고 설교도 하고 말씀도 증거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아마 이제 다 영향을 받아서 그 지역에 한 에베소 지역에서 동쪽으로 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보면 골로새라는 지역이 나와요. 네. 근데 거기에도 이제 교회가 또 세워졌단 말이에요. 네. 바울은 이제 보면 직접 거기에 가진 않았어요. 가지는 못했지만 거기서 에베소에서 듣고 배운 사람들 또는 특히 거기에서 이제 주변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막 이제 뭐 골로새니 이런 어디에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같은 지역들을 한 그 주변 지역에서 가서 바울의 영향을 받고 배워서 거기서 막 또 예수님을 증거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빌레몬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 네. 네, 누가 썼고 누가 받았고 그런 걸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요. 네. 이 빌레몬서 같은 경우도 아마 저자가 바울이죠. 네. 사도 바울인데 이게 이제 언제쯤 쓰여졌습니까? 조금 60년? 그렇죠? 60년 정도에 쓰여졌는데 이 빌레몬이라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그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네,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인데 그 뭡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서 아니 좀 짧게 좀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엄청 깊게 얘기하시잖아요. 바울이 썼고 옥중에서 썼고요. 로마 감옥에서. 네, 로마 감옥에서 옥중에 썼고요. 주후 60년에 네. 네, 그것을 통해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그 성도를 받아서 네. 그것을 통해서 이 한 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이지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네, 영향을 주고 예.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혹시 옥중서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들어본 적 없어요. 네, 그렇군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진짜 감옥 안에서 썼다, 편지를 썼다라는 뜻으로 해서 이제 옥중서신. 이렇게. 아, 감옥 안에서 옥중 네. 편지를 썼다, 서신. 그런 걸 좀 쉽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쓰죠? 그 깜빵에서 썼다는 거죠. 아, 그런 건가요? 네. 네, 깜빵에서 그러면 썼고, 거기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네. 그래서 이제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보냈다. 네. 감옥 안에서 네. 옥중 가운데 중 네. 옥 가운데 썼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걸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감옥 중에서 썼다. 네, 쉽게 설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빌레몬서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우리 이영인 교수님. 아니 지난 강의 시간에 어떤 학생이 슬기로운 깜빵 생활 얘기를 거기에 썼더라고요. 네. 아 교수님 깜빵 하니까 확 이해가 됐다고. 네. 그러니까 강의를 잘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렇죠. 옥중서신이라는 게 성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도 감옥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네. 책으로 나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썼죠? 사형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들이라든지 독립운동가들이 남겼던 서신들이 지금 현재 독립기념관에 가면 보관이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손가락만 조금 두들기면 되는데 검색을 해보시면은 네. 그 편지의 내용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안중근 의사라든지 네. 아니면 이육사 시인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의 그런 애끓는 나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네. 이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근데 네. 그런 나라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네. 한 사람 빌레몬에게 네. 편지를 써서 네. 용서해라, 화해해라. 누구랑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네. 일단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바울과 이런 빌레몬과의 관계 그리고 빌레몬이 용서해야 하는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예를 들면은 바울하고 빌레몬과의 관계는 어떤 거냐?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음과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진리를 바울이라고 하는 대스승께 물려받았고 배웠다는 거죠. 네. 굉장히 귀한 분이죠. 네. 그런데 이 귀한 바울에게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는 주종 관계가 확실했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확실했는데 일단은 종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노예 생활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 있는 폐물과 네. 금은 보석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들을 훔쳤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요 주인 몰래 도망을 쳤습니다. 자유를 얻으러. 네. 자유를 얻으러 도망쳤다가 도둑을 맞았는지 네. 아니면 허랑방탕해서 다 썼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다 잃고 다 쓰고 바울에게 갑니다. 네.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제 바울을 섬기면서 또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옥바라지를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바울에게 배우다 보니까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전에는 주인도 싫고 주인이 말하는 것도 싫고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평화롭게 해주는 그런 좋은 사람인데도 네. 이 좋은 사람 밑에서
저놈의 재산을 훔쳐가야겠다 이런 마음만 가졌다는 거죠. 그러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인생이 대전환을 일으킨 거죠.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완전히 뒤바뀌고 새 사람이 된 거죠. 근데 바울이 보니까 얘가 그대로 빌레몬에게 갔다간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바로 잡혀가지고 그냥 모가지 날라가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럴 것 같으니까 얘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고 착해졌다라는 것을 편지로 써야만 했기 때문에 네. 그 안에 들어있는 편지의 내용 매우 구구절절. 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닐 정도로 굉장히 수려한 문체와 또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굉장한 예의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는 이 오네시모를 더 이상 뭐 노예로 보지 말아라. 그렇죠. 네. 네. 이제 단순한 어떤 막 노예로만 계속해서 이렇게 보지 말고 뭘로 봐라? 형제로 봐라. 네. 제발 형제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렇네요. 이제 그런 어떤 이거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기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교수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이제 편지를 써서 받아줘라 네. 라고 했는데 본인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때려 죽이죠. 아, 생각해보세요. 아니, 내 거를 갖다가 주놈이 네. 지금 소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네. 내가 어떻게 노예가 그것도 네. 내 노예가 그걸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아무리 저는요 만약에 우리 송하수원 교수님이 저희 스승님인데 예를 네. 들어서 스승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야 은일아 너 영인이를 좀 사랑해라. 영인이가 네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너 사랑해야 된다. 너 정말 용서해야 된다. 너 영인이를 더 이상 노예로 보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봐라. 그러면 교수님도 때려 죽일 수 있어요. 저는. 네, 저 여러분 장난이고요. 좀 진짜 근데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엄청 힘든 얘기입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 빌레몬이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받아들였을까요? 아닐까요? 빌레몬이 받아들였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그거는 마지막 네. 질문으로 남겨두고 네.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 빌레몬서를 다 읽고 나서 내가 읽었다 그러려면 여기서 뭔가 교훈을 얻은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교훈을 얻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참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네. 가장 해야 할 것들, 네. 그 넘어야 될 것들,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작게는 네. 삶에서 꼭 해야 될 것들을 빌레몬서는 가르쳐 주고 있지 않나. 네. 네. 그 중에 가장 큰 덕목은 용서라는 것. 네.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네.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용서하라고 하는 네. 거군요. 네. 근데 저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학생들도 이 아마 빌레몬이랑 오네시모 같은 약간 그런 어떤 관계들이 좀 있어 본 적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그 뭐 교회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뒤통수 맞는 듯한 느낌?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나보고 용서하래.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이해하래. 그리고 원수 같은 인간인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그 스승님이 와서 저 사람을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키지는 않겠지만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 지혜롭네요, 굉장히. 그런 경우가 있나요? 네, 있죠. 네. 제가 용서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네. 누구를요? 교수님? 미안합니다. 처음 봤는데 미안합니다. 거기서 미안합니다. 진짜 용서해주세요. 혹시 뭐 얘기해 볼 수도 있나요? 네. 좀 뭐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나요? 어제 그런 학생이 있었거든요. 다른 데서는. 네, 네. 남자친구는 아니고 네. 친구 관계인데 네. 유언비어 같은 거를 퍼뜨려서 네. 학생에 대해서. 네네네. 네.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남는데 네. 근데 그게 또 제가 미워한다고 해서 제 속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아하. 네, 그래서 그냥 빠르게 용서를 하고
차라리 곁에 두고 괴롭히자. 내 곁에 두고 괴롭히자. 오, 이거는 뭐야? 야, 아니, 잠깐만,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용서가 아니라 잔인한 거거든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로마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친구를 가까이 하라. 그러나 적은 더 가까이 하라. 지혜로운 거네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이 두 분이 나를 가운데 놓고 둘이 스테레오 사운드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작년에 수업 시간에 써먹었던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작년에 구약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 때 써먹은 것 같기도 한데. 저는요, 한 번 써먹은 건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일단 그렇고요. 네.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사소하게 뭐 이제 중간중간에 관계들을 하면서 이제 뭐 치는 건 있었지만 네. 네, 그렇게 막 정말 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죽이거나 뭐 이런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굳이 용서라고 말할 만큼의 그런 일들은 없었다. 아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근데 빌레몬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네. 이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해서 오네시모라는 사람과 이제 잘 이렇게 지내라. 네. 그러니까 아까 이영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스승님이 제자에게 보내는 편지에 아주 이렇게 구구절절히 그리고 마치 아주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저는 참 궁금한 게 그거예요. 보통은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했지만 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어떻게 보면 뒤통수도 치고 그랬을 텐데 이 글을 쓰고 있는 그리고 또 옥중에서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과연 이 빌레몬에게 쓰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았었습니까? 살았을까요? 바울이요. 예, 바울이 어땠을까요? 초창기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네. 바울은 초창기에 용서 이런 거 모릅니다. 그쵸? 왜냐면은 일단 복음을 전해야 되고 목표가 확실한 인간이죠. 네네.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는 이 걸치적거리는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지금 학생이 있지만 목표가 확실한 인간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한 듯이 네. 예? 아니. 그거 맞아요. 네, 네, 네. 그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감히 방해를 해? 넌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마가 요한이 막 이제 엄마한테 가겠다고 때를 쓰니까 그리고 그럼 넌 다음부터 가지 마. 그래서 다음에 데려가자고 하니까 그럼 너도 가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을 빼버립니다. 승질이 더럽죠 바울이.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승질 더러운 분이 어떻게 자기 제자에게 놀라운 것은요. 용서하라고. 나중에 네.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 그는 나의 사역에 유익하니라. 이미 화해하고 마가와 모든 회포를 풀었던 것이죠. 네. 그뿐만이 아니라 인격이 굉장히 고매해졌습니다. 네. 자기를 떠나고 짓밟아도 그들은 세상으로 갔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혹시 계기가 그게 있었나요? 예, 예. 나이를 먹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어렸을 그런 때는 생각이 그냥 들어서. 막 이러다가 네. 나이 먹으면 이제 이해력도 생기고 네. 공감도 생기고 뭐 이래가지고 저도 20대까지는 2박 3일 동안 놀고 화내고 싸우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네. 요즘엔 좀 힘들어요. 아, 근데 그게 아니라 물론 이제 나이 먹으면 조금 느긋해지는 게 있겠지만 네. 이 열이나 화나 성질은요 나이 먹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기질이 불같아가지고 바울은 막 10장, 20장 막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베드로 보십시오. 5장으로 끝냅니다. 빨리 믿어 말씀대로 살아 이러면서 그냥 5장이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승질 급한 건 안 없어지는 거죠. 겁나게 네, 재밌죠, 네, 지금. 그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닮았거든요, 저분이 지금. 그냥 사진 한번, 여러분 진짜 사진 한번 보세요. 닮았습니다. 아닙니다. 자, 아닙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 전까지 그가 복음을 입으로만 전하다가 이 복음이 체화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쉽게 말하면 말로만 하던 게 이제는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빌레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요즘에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네. 주인공들 이름이 나오는데 네. 그 주인공들 이름이 꼭 거기 역할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 여기에 나오는 오네시모도 그 어떤 설명하기 위한 그런 이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오네시모에 대한 뜻을 아시는 분도 계신가요?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무슨 뜻입니까, 이영인 교수님?
오네시모라고 하는 오. 오네시모.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송하성 알려주세요.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럴 때 한번 구글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럴까요?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 구글링이요? 오네시모란 말의 뜻 혹시 그럴까요?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한번 찾아보죠 뭐. 자, 네. 오네시모라는 말의 뜻이. 네. 자, 우리 학생들이 한번 찾아보죠. 네, 오네시모. 네, 무슨 뜻이죠? 구글링 했나요? 네. 네, 한번 찾아보시죠. 유익한 이익 그런 뜻이라고. 유익한 이익. 이익 어. 그런 의미. 유익하다, 이익이 유익하다, 된다 그런 이익이 뜻인가 보죠. 예. 네, 그건 아마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볼 때 그 빌레몬한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전에는 네. 무익한 사람, 이익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보다가 네. 지금 보니까 유익한, 이익이 될 만한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네. 혹시 이게 실존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름은 그렇게 붙었지 않을까. 네. 아, 유익한 사람 뭐 이렇게 붙었지 않을까. 네. 다른 이름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뭐 유익하다, 이익이 뭐 이익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데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까? 별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빌레몬서에 것 같은데. 보면은 네.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무익하였으나 나중에 너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유익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을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송하성 교수님 말씀대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뭐 별명일 수도 있겠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그 이름을 멋지게 짓는 것도 참 좋겠고요. 네. 이름대로 산다는 것도 좋겠고. 네. 혹시 이름과 반대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뭐 멋진 사람이라 그러는데 안 멋지거나 예쁜 사람이라 그러는데 안 예쁘거나 뭐 이런 사람, 착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안 착한 사람 이럴 수도 있는데 네. 바뀌어가지고 멋진 그 이름대로 멋지게 살아가거나 네. 예쁜 뭐 이름대로 예쁘게 살아가거나 이름대로 착하게 살아가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이름이 참 독특해가지고 네. 기억을 하는데 네. 김고은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고은혜? 네, 고은혜. 이름 좋잖아요. 네. 하나도 안 고와요. 아 그렇군요. 성질도 더럽고 인생이 아주 그래서 고은혜가 아니라 자매예요. 예. 여학생. 그래서 김더럽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옛날에도 이런 일화가 있어요. 잠깐만,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저 김씨 아니죠? 조실. 아, 예. 네. 아니, 나 그래가지고 아까. 그런데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어느 날 병사 중에 알렉산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내 이름하고 똑같은 병사가 있어? 그래서 순시를 하러 갔습니다. 네. 그랬더니 술을 먹고 대자로 뻗어가지고 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발로 툭툭 차니까 왜 깨우는 거야 이 자식아 이러니까 알렉산더다 그러니까 내가 알렉산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일어나 딱 보니까 대왕님이 서 있는 거죠. 네. 그 대왕이 이제 한마디 합니다. 너는 이름을 바꾸던지 아니면 네 행동을 바꾸던지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값 못하는 그 친구에게 이름을 바꾸던지 네. 아니면 나처럼 행동을 똑바로 하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네.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네. 이런 이름이 있었어요. 창대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창대. 이름 좋네요. 예, 김창대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갖고 저는 그분이 신학과였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이 되겠다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것도 잘생기고 우리 이영인 교수님 같이 생겼습니다. 아 네. 잘생겼군요. 잘생기시고 굉장히 잘생겼네요.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과 함께 기숙사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한번 그 주민등록증을 본 적이 있는데 이름이 김정우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정우예요. 근데 물어봤죠. 형님, 창대 형님이 어떻게 정우가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갑자기 자기의 옷을 싹 상의를 탈의하니까 온몸에 그림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용그림. 예, 용과 호랑이와 호랑이 모든 그림. 그림이 이 몸뚱아리에 다 있는 거예요. 네네. 진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가리고 다니는 거죠. 알고 보니 이분이 유명한 건달이었던 거예요. 정말 유명한 건달이었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조양은이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찾아보면 알 거예요. 그분이랑 함께 있었던 거예요. 어. 이분이.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같이 예수님을 믿고 나도 이제 뭔가 좀 변화된 삶을 살아봐야 되겠는데 이름이 걸리는 거예요. 이름이 자꾸만 정무하니까 그쪽에서 다 알아보고 그래서 이분이 이름을 바꿔서 창대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너를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창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때는 뭐 창대대로 살아가더라고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시고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갑자기 이름 말씀하시니까 네. 그 창대 형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 창대 형님 그립습니다. 아, 지금 보고 계세요? 아 식사를 하셨습니까 형님? 네. 그래요.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서 네. 두 가지 정도를 네. 거기서 이제 지혜를 찾아냈으면 좋겠는데 네. 첫 번째로는 그 지금 얘기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처럼 네. 남한테 유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하나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했던 얘기처럼 서로 잘 지내라, 화해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 네. 싶은데요. 혹시 그런 데 대해서 혹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예화가 있어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런 분들 계신가요? 우리 학생들의 한번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네. 이름의 뜻은 뭐예요, 근데? 이름이 뭐죠? 전 이동형. 예, 이동형 씨인데 네. 이름의 뜻이 뭐죠? 뜻은 이제 동력 동자의 빛날 형자인데 네. 할아버지가 지어주셔가지고 네. 너는 이제 동쪽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라. 아, 해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건가요? 약간 이제 성경 말씀 비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소금에 되라 하는데 이제 동쪽에서 되라.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름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글쎄요. 일단은 되게 일단 제 이름이 뭔가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 동쪽. 그렇죠. 가능한가요? 일단 동쪽으로 가야 먼저 돼. 가야죠. 동쪽으로 가가지고 네, 동해로 먼저 가셔가지고. 네네. 여기면 일본인가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이름 뜻은 뭐예요? 저는 뜻 지에 음악 현자를 써서 네. 끝이 음악을 잘하는 뜻을 기리는 뭐 그런 건가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뜻 있는 음악을 해라. 혹시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아 저는 친할머니께 친할머니께서 혹시 음악가 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세요? 전혀 안 그래서 어디서 이름을 받아갖고 오셔가지고 아, 돈을 많이 들였나 보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다른 데서 이름을 좀 받아오셨구나. 네, 그렇군요. 네. 네. 혹시 교수님들도 이름의 뜻이 있으신가요? 있죠. 뭐죠? 저는 그 이제 제가 그 한자로 전 씨가 네. 좀 요즘에 좀 이렇게 5.18 시대가 되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유명하신 어떤 분하고 똑같은 성을 쓰거든요. 아, 겸손해서 나 대신 전이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이 머리 두자에 네. 환장을 환자 쓰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하고 제가 같은 이 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천안이 본관입니다. 그래서 네. 온전할 전이라는 전을 써요. 한자로. 그 다음에 은자는 은혜 은자입니다. 네. 그리고 일자는 한 일자가 아니라 네. 그 좀 약간 생소하지만 넘칠 일자라는 한자를 씁니다. 네, 네. 그래서 온전히 은혜가 넘친다. 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름 좋네요. 이름 좋죠. 네, 어렸을 때 저희 교회 모교회 목사님이 지어주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저를 딱 안고 네. 딱 앉자마자 그러셨대요. 보통은 안으면 아버지가 먼저 앉지 않습니까? 아, 떠오른다 이름이. 목사님이 딱 안고 기도해 주시면서 너는 은일이다. 온전할 전에 은혜 은자에 넘치고 세상을 다니며 온전히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어쨌든 네. 오네시모처럼 이름 오늘 오셔가지고 수업을 너무 진지하게 잘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 웃었어요?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왜요? 예, 지연 학생이 왜요? 아까 왜요? 이 모양 이 꼴로 사.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죠. 잘 살고 있잖아요. 네, 좋은 모양이에요. 네, 네. 좋은 모양 이 꼴로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 옆에 계신 교수님도 이름 이름이 네. 성이 같아요. 네. 온전 전에 천안 그죠? 예. 우리 다음에 족보 한번 이렇게. 삼촌. 예, 아니,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 족보를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네. 원래 이 천안전 온전전이 굉장히 또 이게 잘생겨. 그죠? 예. 예. 예.
천안전시고 운전 전자예요. 네, 그리고 네, 네. 태자는 클태자고 네. 예. 그리고 경자가 경사경인데 경자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명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신데 아주 열정적으로 한국에 한 100개 교회를 개척하셔서 전국에. 근데 그렇게 개척하시고 다니시면서 바울처럼 막 그랬던 분인데 네. 김신웅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제 이름을 져줬는데 기도한 대로 받은 대로 그냥 클태 경사경으로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크게 그러니까 경사가 있군요. 뜻을 한다 그러면 온전하게 네. 커져서 경사를 이루라 뭐 이런 이제 네.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이름을 져주셨는데 잠깐만, 근데 그 경사가 네. 좋은 경사입니까? 아니면 이 경사입니까? 설마 이경사를 경사를 이뤄라 그러시길래.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경사를 네. 이루어라 이런 이름으로 해주셨는데 저는 뭐 감사하게 그 이름대로 살아가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장명하시는 분들은 네. 이름에는 한자로는 경사경이 안 들어간다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진짜 신앙으로 그 마음 그대로 그냥 그대로 쓰셔서 이름을 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인사도 못 드리고. 누가? 그 저 이름을 져주신 목사님. 네. 그러면 일찍 돌아가시고. 천국에 계신 목사님께 네. 영상 편지 네, 태경이라는 이름을 줘주셔서 정말 진짜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고요.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꼭 뵙겠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또 국밥도 사주시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꼭 봬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고요. 네. 참 예의 바르고 멋있는 교수님이십니다. 그렇군요. 천국에 계신 목사님께 영상 편지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요. 예. 제 이름은 저기 우리 큰아버지가 이제 이름을 져줬다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저희 집에 구남매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형제가 네, 구남매인데 어. 그 중에 제가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굉장히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지어와라. 그래서 그때 돈으로 100원을 줬다 그래요. 100원. 100원이면은 뭐 집 한 채 정도는 살 수 있었다 그래요. 잠깐 교수님이 그 교수님 뭐 어디 조선시대 사람이지? 76년생입니다. 76년생. 예. 그러시군요. 76년생인데 그때 당시 100원 100원이면 그때 당시에 100원이면 집을 한 채 살 수 있었어요? 뭐 100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전세나 월세 뭐 이렇게 아, 들어갈 예. 정도 돈은 됐다는 거예요. 요즘 뭐 전세는 3억인데. 아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100원을 줬는지 뭐 200원을 줬는지 잘 네네. 모르는데 하여튼 그때 집을 살 만큼의 돈을 줬는데 네. 술을 먹고 이제 술을 퍼드시고 그걸로. 네. 이름을 못 적은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저기 오다 보면 여기 입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입장에 그냥 저기 점치는 데 가가지고 그냥 이름이나 빨리 하나 줘봐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하나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제 이름이 영화로울 영자의 어질 인자입니다.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뜻은 굉장히 좋아요. 예. 영화롭고 예. 그러니까 영화로운 삶을 살면서 네. 어질게 살아라. 그러니까 영화로운 삶을 살면서 굉장히 어진 삶을 사니까 그 우리 이영인 교수님 어차피 점집에서 좋으신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을 한번 좀 개명을 하시죠. 이영정이라고. 예? 어질지 말고 정리해라. 정리해. 그 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예. 너그럽다, 예, 인자하다. 영정사진이잖아요. 너그럽다, 인자하다, 사랑을 베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 그거 어디서 줬는지 모르지만 그게 훨씬 더 용하지 않나. 네. 그거 훨씬 더 전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송화성 교수님은 어디 화성에서 오신 건 아니고. 뭐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어느 별에서 왔니? 화성요. 네. 저는 뭐 아버지가 그 공부하실 때 네. 그 애가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아마 제 출산 어머니가 저를 출산하실 때 아버지는 안 보셨나 보죠. 어머니는 저기 시골에 계시고 아버지는 서울에서 공부하실 때 제가 태어났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성경책을 보고 계셨나 봐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보고 계셨는데 네. 마태복음 5장 9절쯤 있다가 네. 제 이름을 그냥 단번에 지으셨대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만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네. 그래서 화평케 한다 그래서 화할 화자를 쓰고 네. 한다고 하는 이룰 성자를 써가지고 화평을 이룬다 이런 뜻으로 영어로 하면 뭐 피스메이커 정도 될까요? 뭐 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 화평케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앞으로는 이름처럼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주제인 빌레몬서의 빌레몬과 같은 맞습니다. 뜻이네요. 예, 예, 예. 빌레몬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끼쳤던 것처럼 네. 송하성 교수님이 정말 그런 피스메이커네요, 정말. 이야. 아 진짜요? 송 빌레몬 교수님. 그렇죠. 영어 이름을 빌레몬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그런 건가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장명이 다 끝난 건가요? 아까 우리 이영희 교수님 말씀하실 때처럼 제 이런 생각이 갑자기 이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좀 재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 이름이 달재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달재라고. 예, 좀 웃어주세요. 달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키가 굉장히 작아요. 네. 그래서 달재가 서 있으면은 저기 가방이 달재를 메고 있는지 달재가 가방을 메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키가 굉장히 작았던 친구입니다. 네.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페이스북에서 이름이 굉장히 멋있는 이름으로 이렇게 또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달재한테 전화를 했죠. 달재야, 너 어떻게 이름이 그렇게 돼 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까 이영애 교수님 하셨던 말씀 똑같아요.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렇게 뭐 돈을 가지고 이름을 지으러 갔는데 그 이름을 이제 좀 어찌됐던지 간에 좀 잘 지으라고 그 할머니가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대요. 지어주셨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셔가지고 약주를 하시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약주를 다 하시고 나서 이제 이 시간이 되니까 빨리 갖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쪽에도 이제 직원이 물어봤겠죠. 뭐라고 써드릴까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니까 밖에 보니까 달도 떠있고 달재라고 지으시라고 그래가지고 달재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하는 학생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혹시나 한번 해보면서 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이영희 교수님. 네. 그 상처를 제가 다시 한번 들춰냈군요. 네. 아니 저는 근데 불만이 없는 게 네. 내 이름 잘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들으면 들을수록 이응 얼마나 좋습니까? 지읒 이응보다 낫죠. 에타에 많이 떠돕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응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제 이름이 국어책 같은데 많이 나옵니다. 아, 땡땡땡에게. 보통 이응은 우리 카카오톡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응 이걸로. 그게 저 읍사무소 같은 데 가면은 네. 거기에 예시에 보면은 이응에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다 제 이름 그렇죠. 비슷하게 이렇게 네. 쓴 겁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요. 이제 빌레몬. 네.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을 당시가 바울이 가장 괴로웠을 때라고 해요. 심적으로도 괴롭고 육적으로도 괴로웠다고 해요. 몸에는 굉장한 질병과 괴로움이 있었고 뭐 고문의 후유증인지 몰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눈은 또 안질로 인해서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편지도 대필로 뭐 더디오 같은 사람이 더 써준다든지 이렇게 대필을 해야 될 정도로다가 글씨를 쓸 수 없는 형편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말도 굉장히 잘 나오지 않았고 몸은 계속 병약했기 때문에 누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가 옆에서 간호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하는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연합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네. 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모범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빌레몬에게 너 용서해 라고 떠안겨주는 게 아니라 빌레몬에게 더 아름다운 길을 제시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 화해라고 하는 것은 더 아름다운 길로 나아가게 만들지 복수는 더 힘든 길로 나아가게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뒤마가 지은 책인데요. 이 몽테크리스토 백작에 보면은 이 에드몽 단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드몽 단테스가 이제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 그리고 이 여자는 이제 선장의 아들이에요. 근데 딸이죠. 근데 이 선장의 딸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친구가 배신을 때리고 샤토디프라고 하는 감옥에다가 밀어넣습니다. 샤토디프. 그쵸. 이 샤토디프에 들어가는데 거기 섬이라 나올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수도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수도사의 시체를 넣는 그곳에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가까스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사가 그려준 지도로 가고 보물을 찾아가지고 그 섬 이름이 몽테크리스토인데 자기가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됩니다. 가가지고 복수를 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감옥에 넣었던 판사, 자기 판결했던 검사, 그리고 자기 연명했던 친구,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이 모함했던 고자질했던 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싹 다 죽여버립니다. 복수를 완벽하게 끝냅니다. 물론 이제 영화나 드라마 좀 각색해서 많이 나오는데 소설에서는 완벽하게 복수를 다 끝냅니다. 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알게 된 사실, 여인이 낳은 아기는 자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복수를 하고 나서 속이 후련하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굉장히 시원할 줄 알았지만 여전히 마음은 감옥으로 굉장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네. 많은 재산과 성공을 거두었지만 복수 끝에는 결국 남는 감정이라는 건 슬픔과 괴로움뿐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네. 어쩌면 이 빌레몬은 바울이 그런 얘기들 다 장황하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깨닫고 있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그 이야기가 곧 바로 너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교훈을 담아주신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데 살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그쵸. 지금 이 이제 과목명은 아니지만 공동체에 대해서 살고 있는데 네, 갔다 오세요. 네, 너무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네,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던 뭐 학교 생활을 하던 교회 생활을 하던 사회 생활을 하던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공동체 속에서 한 두 명이 서로 불편한 관계를 지낸다 그러면 네.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있지 그럴 수 있죠. 않겠습니까? 예, 예.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싸우면 엄마 아빠만 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온 가족들이 다 싸한 그런 분위기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공부한 뒤에는 다들 화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생겨난다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네. 우리 학생들이 오셨는데 네. 학생들은 이번 시간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네. 이동영 학생부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쪽에서 얘기하시죠. 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교수님들 만나 뵙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되게 좋았고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단 다 한 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자취방을 학교 옆에 구했지만 학교에 못 오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학교로 오니까 되게 좋았고 네. 또 이제 일단은 제가 교회 다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해서 되게 좋았어요. 네. 그렇군요. 우리 지연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온라인 강의여가지고 이제 한 학기에 그 과목 듣는 교수님을 이제 한 번도 못 뵐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되게 너무 반가웠고 네. 또 그냥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사제지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좋았어요. 와, 이 사제지간의 커뮤니케이션. 네. 오. 네. 감사합니다. 사제지간이 좀 얽혀 있어요. 금년에 사제지간이 있고 작년에 사제지간이 있고. 하이합시다. 우리는 남남이에요. 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